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왕이 나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인데요. 이 시저의 양자입니다. 굉장히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어떤 잡음이 없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했던, 거의 신이라고 불렸던 그런 황제입니다. 굉장히 잘생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요셉도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간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게 돼서 거기서 나게 됐습니다. 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 왕의 이 칙령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말씀이, 그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함 가운데 걸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갔는데요. 7절에 보시면은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다라고 나와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서 있을 곳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장소라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여관에서 딱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였습니까? 구유. 이 구유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장소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7절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12절인데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아니었고 바로 이 구유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곳이었는데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때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적은 일종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인이죠. 살다 보면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작년 이제 12월,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2월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예상치 못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랑 함께 개척을 두고서 이제 일주일 정도 밤마다 함께 앉아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딱 일주일이 지나갈 무렵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습니다. 바로 함께 개척을 하자라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함께 동역하는 분과 함께 이 개척하는 또 그 마음으로 또 청빙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표적이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그대로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기다리셨다는 듯이 먼저 이 개척에 대한 전화를 받게 되는구나. 전 이런 표적 때문에 참 신기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 우리 삶에 참 이런저런 표적들이 있으면서 우리는 걸어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건데 그게 바로 너희에게 메시아라는 표적이다,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아기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어떤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표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가장 중요한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구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의 밥통, 소의 밥통이죠. 그 구유 위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은 그런 때가 오면은 그게 바로 너희의 메시아라는 표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구유가 말밥통, 소밥통이라고 했어요. 그 위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주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먹으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그럴 때 우리의 메시아 된다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이잖아요. 자신의 살을 떡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집에 아예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역사적인 이 인물을 통하여서 구약의 그 예언을 빈틈없이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이 표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표적 가운데 우리는 힘을 얻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표적이 바로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표적임을 잊지 말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표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의 밥통 위에 소의 밥통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 위에 나셨는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만나를 날마다 먹으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